없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8절의 본문으로 청년은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다 어렵다고 하는데 청년 시대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청년이 누구입니까? 우리 사회에서 보통 20대, 30대를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내일입니다.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이 희망의 20대, 30대 청년은 때가 정말 이 시대가 지금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본문은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지은 글입니다. 솔로몬의 전도서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길어갈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이 이제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 다윗을 대신하여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하기를 종은 작은 아이라,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많은데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없습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솔로몬 왕이 이 많은 백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구했던 지혜뿐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명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나의 많은 백성들을 잘 치리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허무됐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구하지 아니한 그 모든 물질,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길가의 돌같이 흔하게 여겼더라 했어요. 은이 그냥 길바닥에 다 굴러다니는 돌덩이 같이 흔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한 나라의 왕인데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는 솔로몬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작은 아이라고, 정직한 고백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없어요. 솔로몬이 나는 작은 아이라고 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기에는 내가 50입니다. 하나님 내가 60입니다. 70, 80, 90입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작은 아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출입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이고 또한 혈기왕성한 청년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청년이라고 세상을 함부로 살거나 무책임하게 살아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 보기에 내가 어린아이니까, 아직은 미숙한 청년이니까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겠지.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고 청년인 것은 맞는데, 그래도 진지하게 살아야 되고 절대로 무책임하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청년의 때가 값지고 소중한 만큼 그 책임 또한 크고 무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1장 9절을 보면요,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하라는 것입니다. 내 청년의 날에 마음에 기뻐하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인생의 황금기인 청년의 때를 마음껏 즐기고 모든 것을 다 행하며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심판하실 줄 알라.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결산하시고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청년의 때라고 어린 아이의 시절이라고 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작 나는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내 삶에, 여러분들의 삶의 행보를 놓치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고 다 기록해 두었다가 심판의 때에 내 눈앞에서 나의 행할 일을 백보자 심판의 때에 내가 낱낱이 나의 삶을 아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이고 어린아이요 미숙한 청년이다 할지라도 함부로 처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훗날에 내 인생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솔로몬 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긴 특별한 당부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청년들에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2장 1절을 보면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갑가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것,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솔로몬은 청년의 때에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는 말씀은 소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강하게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알아라. 창조주를 배워라. 창조주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라.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때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설렁설렁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설렁설렁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오늘의 삶이
영원히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원히 이어지지 않습니다. 설렁설렁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 이제 학생들 보면 어릴 적부터 교회에 습관적으로 다니고 또는 부모의 강요에 마지못해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을 간혹 봅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약합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부모님 때문에 눈치 보여서 교회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종교가 기독교인이 주일은 한번 그냥 참석해야지 라는 그러한 의무감에 교회에 오고 갈 때가 더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일 성수 그 이상은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않아요. 노력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부탁하고 시키면 핑계대며 사양하기 바쁩니다. 청년의 때란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몸이 젊었잖아요. 혈기가 왕성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의 말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권위에 대해서 저항하려고도 합니다. 세상을 방황하기도 하고요. 나 하고 싶은 거 놔두세요 라고 하면서 자유를 갈망하기도 할 때가 있어요. 또 젊다 보니 죄와 세상의 유혹에 많이 노출되기도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젊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죄의 유혹에 쉽사리 노출되기 때문에 그만큼 청년의 시기가 소중한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지극히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뜻밖에도 젊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를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들어 봅니다. 일찍 젊어서 신앙생활한 것을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무슨 말이냐? 교회에 다니다 보니,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 세상의 유혹에 술 마시면 안 되고, 술 마시고 노래방 가서 즐겁게 놀고 싶은데 그러하기가 왠지 꺼림칙하거든요. 세상 즐거움 하지 못하게 되니 괜히 신앙생활하면서 손해본 것 같더라는 거예요. 젊을 때 그저 아무런 제약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거 무엇이든 다 하면서 살다가 나이 많아서 늙어서 죽을 때쯤 돼서 잠시 있다가 천국 가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저는 보았어요.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세상 거 놀 거 다 놀고 세상에서 즐거움 다 누리고 세상에서 살다가 죽을 때쯤 돼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어서 예수 믿으면 나만 손해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성도들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 안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너무도 잘못된 인간적인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도 죽으면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심판은, 불신자의 심판은 지옥이지만 믿는 자의 심판은 천국과 지옥의 심판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을 받는데 이미 영혼의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데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아니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천국에 가서 누릴 영광을 결정하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천국에 무슨 차별이 있냐고, 천국이면 천국이지 거기서 무슨 등급이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은 가장 공평하고 공평한 세계입니다. 절대 평준화가 아닌, 그동안 여러분이 믿은 만큼,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랑하고 봉사한 만큼, 희생한 만큼 이 땅에서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거둔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 뿌린 만큼 보상받는 세계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국에서 누릴 영광이 다 다릅니다. 그 심판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판,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계산하는 거예요. 천국은 공정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열심히 일한 사람과 설렁설렁 교회만 다니고 예수 이름 알아서 구원받는 사람의 상급이 똑같다면 불공평하죠. 십자가 우편에 간 거는 십자가에 달려서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들랑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로 구원받은 십자가 우편 강도의 삶과 바울이 선교 여행을 3번이나 다니면서 죽을 목숨 정말 많은 핍박과 환난과 배고픔과 자지 못함과 이러한 고난을 받은 사도 바울의 상급이 같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지 않겠어요?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천국에서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을 아시고요. 바울은 천국의 영광을 말하면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 각각 다르다고 고린도전서 15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제 어려서 청년의 때에 주님 만난 사실을 억울해하지 마시고, 아유 교회 다니다 보니까 술 한 잔도 못 먹어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세상 친구들과 노래방에도 가기도 그래요 하면서 아유 교회 일찍 다녀서 예수 일찍 믿고 손해본다, 이런 생각 접으시고 하늘의 영광, 별의 영광, 해의 영광, 달의 영광이 다 다르듯이 천국에서의 상급이 다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젊은 날, 오늘이 가장 젊어요. 60을 잡수든 70세가 되었든 80세가 되었든 내일보다는 오늘이 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 젊은 날 도리어 일찍 하나님 아는 것을 인생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시고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누구보다도 풍성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청년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은 청년 때에 꼭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것이 솔로몬 왕의 당부입니다. 청년들을 향한 본문 이제 3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왜 청년의 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지, 청년의 때가 지나가면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요, 그런 날에는, 젊은 날이 다 지나간 날입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다리가 떨린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젊어서는 꼿꼿합니다. 그런데 허리가 구부러지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입니다. 음식을 곱게 갈아주는 맷돌질하는 사람이 적어서 씹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치아가 상한다는 거예요.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나이가 들면서 시력도 나빠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나이가 들면 아무리 마음으로 하고 싶어도 실제로는 몸이 따라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청년의 때에 주의 일에, 교회에 더 관심 가지시고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다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내가 왜 젊을 때 교회에 다니지 않았던가, 내 젊은 날 어디로 다 가버리고 이제 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던가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시간도 낼 수 있었고, 교회 일도 이제 교회 일에 내 힘을 보탤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내가 하고 싶어도 다리가 떨려서 못하고요, 치아가 없어서 씹고 싶어도 못 씹고요, 이제 눈도 어두워져서 기력이 다하여서 무엇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몸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주의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해요. 작은 것 하나라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오니 젊은 날 그게 이제 충성하고 봉사해 놓으면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어떻게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40대 50대 십자가 진 것이 아니라 30대 초반에 33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인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몸 다 던지신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때가 가장 값진 힘이 있는 청년의 때였고, 이제 우리 예수님 그때 젊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 믿거나 머리로 믿거나 가슴으로 믿는다는 것보다는 나의 온 몸으로,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전부로 주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믿고 따르고, 그래서 가장 혈기왕성한 오늘이에요. 목사님, 제가 70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입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보다는 오늘이 더 젊은 날이에요. 혈기왕성한 오늘, 내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혈기가 가장 왕성한 오늘,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교회에 어떤 일이 있다면 값지게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이것이 잘 되면요 그때 할게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작은 것부터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큰 것 충성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것이 계획대로 잘 되면 그때 한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 없는 것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 다른 사람에게 빌려와서 희생하라고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시절에 오늘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해두고, 그게 어디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천국의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정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가장 아름다운 보상으로 천국에서의 영광을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전도서의 결론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2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결산한다는 겁니다. 결산이 있어요. 결산이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뿌린 자는 많이 거두죠. 뿌리지 않고 심지 않았는데 거둘 수 있습니까? 땅이 10,000평 있다 할지라도 뿌려야 거두는 것입니다. 심어야 거두는 것. 선악간의 심판이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이자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결론이 11장 9절 보면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 앞에 결산이 있습니다. 결산이 있어요. 살랑살랑 교회만 다니면 구원은 받아요. 지옥 가진 않아요. 그러나 하늘에서의 상급은 없어요. 아무렇게나 살고 함부로 살아도 죽음과 함께 그 모든 것이 끝난다면 아무렇게나 살겠죠. 그냥 그때 어떤 식으로 최대한 즐기며 사는 것이 가장 실속 있는 인생일 거예요. 그러나 어림없습니다.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의 준엄한 결산이 있고 최후 정산이 있고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천국에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황금기입니다. 오늘이 가장 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솔로몬의 경고가 이제 하나님의 엄정한 판결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만큼은 결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정년의 때라고 하나님이 좀 관대한 잣대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기대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2장 14절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똑같은 잣대로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니? 교회에 위하여 무엇을 했니? 복음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했니? 네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에 참석하며 왔니? 했을 때 선악간의 심판, 오늘이 가장 젊다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부탁하옵나이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받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에서의 상급은 분명히 차별하여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에 한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무엇이라도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이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구경꾼은 되지 마세요. 방관자는 되지 마세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은 되지 마세요. 무엇이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70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